사역을 하다 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육교회 사역을 처음 했을 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보람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건 어린이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가 목도할 때, 그럴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까 고민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때 보람을 느낄 때 싹 사라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쓸 때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교사로 섬기면서 혹은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아이들 보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 보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네. 요즘 저는 이 사역을 이제 쉬면서 그런 기쁨을 가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가 아멘 하면은 두 손을 딱 모으더니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느낍니다. 아, 이 아이가 천재인가? 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듣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아이가 참 잘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런 마음 부모라면 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이 감춰진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기대가 없고 만약 소망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는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쏟지 않고 힘을 쏟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변화될 잠재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을 쏟고 쏟아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꿈꾸는 잠재력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발휘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강의 형식도 있으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염두하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 번 더, 사랑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자존감에 대한 욕구고 하나는 안정감에 대한 욕구입니다. 쉽게 이걸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고 내가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부모 세대들에게,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저를 사랑하죠?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은 어디까지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하는 태도나 말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어린 아이들이라면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고, 청소년들이 물어보지 않는다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긍정적으로 행동하면서 내 존재감이 여전히 있는지, 부모가 나를 여전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지 아이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든 어린 아이든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고 싶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는지 이 아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나를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아이들은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부모님에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선생님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까지 부모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까지 부모님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대꾸를 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인정해 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디까지 나를 받아주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어른된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이 경계선을 세워줬을 때 다음 세대의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너의 맡은 책임을 다해야 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부모된 우리는, 어른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과 경계를 같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경계선을 쳐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내 아들까지도 다 주겠다 하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도 맡겨주셨죠. 너가 동물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네가 모든 것을 만지고 보고 다 느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땅과 정원과 아름다운 과일을 네가 모든 것을 다 한번 누려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 모든 세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하나 두셨습니다. 이 경계선은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경계선을 쳐주셨죠. 이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을 딱 지킬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지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과 사랑은 병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듯이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의 인생에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다. 너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어. 너의 생활에서 해야 하는 경계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의 경계선,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관의 경계선을 세워줍니다. 바로 이 경계선을 세워주며 지키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음 세대가 받아야 될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바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안정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안전을 기억하며 이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신앙적인 안정적인 발판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안전을 세우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안전을 책임져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의 잠재력을 발휘시켜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듣는 자세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는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 듣는 것, 이 순종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고자 합니다. 항상 다음 세대 교육할 때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을 가진 이 잠재력을 깨우는 것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우린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인생의 문제,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는 바로 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잘 듣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어라, 공부해라, 딴짓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딴짓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듣는 듯 마는 듯 딴짓합니다. 밥 먹으라고 했는데 방에서 계속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성을 높이죠. 화를 냅니다. 꾸중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에잇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에잇이라고 했지만 짜증을 내면서,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대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따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의 말은 한 번으로 족하지가 않습니다. 대여섯 번은 해야 아이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우리를 잘 훈련시켜준 덕분인가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된 우리를, 선생된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어야 내가 말을 들을게요.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주면, 언성을 높이면 내가 그제서야 말을 좀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어른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다음 세대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찾아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감을 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지금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듣기를 기다려주면서 따라오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즉시 순종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하여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말에 대해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가야 될까요? 아니죠. 순종하도록 달래고 어르고 달래가지고 겨우 하도록 만드는 아이로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불편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 어른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만약 즉시 부모와 어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즉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명령 중에서 타깃이 명확한,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타깃으로 한 분명한 명령은 바로 순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순종하라는 명령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이것은 단어를 합친 건데요. 누군가의 밑에 있다라는 단어와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밑에서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꼭 해야 되는 순종의 모습은 누군가의 밑에서, 어른의 밑에서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내 말이니까 그냥 강력하게 너 들어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말을 경청하도록 만드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아이를 그런 자세로 세워가야 할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죠. 땅에서 뭐 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만 장수한다라고 했어요. 이 장수하는 길, 잘 되는 길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도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부모된 자들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큰 복의 뜻을 이 자녀들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깨우치는 이 길은 이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이 아이들이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계시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꿈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어떤 잠재력을 깨우쳐 주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의 첫걸음인 부모에게, 어른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길을, 그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는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가져야 될 모습은 의지를 꺾는 거예요. 누구 앞에? 부모님 앞에 꺾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부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어서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 내 고집을 꺾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부모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고집을 굽히는 것, 그것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단 조항이 있죠. 영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따를 기회를 주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꿈이 마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그 길로 이 아이들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요? 순종을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이 잘 듣는 게 마련됐다라고 하면 이제 점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능력이 막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해야 이 아이들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의 순종으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절대로 순종을 배우지 않았다가 갑자기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끈기가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히 예수님에게 배웠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 자라는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자라가야만 하는 그 길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자라갔다, 어떻게 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자라갔습니까? 지혜가 자랐어요. 또 키가 자랐고, 어떻게 되어져 가셨어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장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적인 성장을 막 겪으셨어요. 지혜의 성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키의 성장, 육체적인 성장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성장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이 성장을 밟아 나가는 것이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겪으셨다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도 분명히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라는 것처럼 바로 이 순종하는 것에도 자라가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나이에 맞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15살 된 아이들에게 5살 아이들처럼 가르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거부할 겁니다. 나를 왜 도대체 어린아이 취급하세요? 나를 왜 애 취급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접근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의 시선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부분 중에서 영적인 발달을 연구한 로렌스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콜버그는 이 영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알려준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자라면서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생각, 구체적인 생각을 하다가 점점 추상적이고 어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표가 보이나요? 네. 부모의 임무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 아이들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자라가는 손자와 손녀들이 지금 어떤 것을 바라는 위치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들이 5살이다, 3살이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줘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규칙과 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생존을 위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마치 너 가스레인지에 손대면 안 돼, 길에서 뛰면 안 돼, 가족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정말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씀과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순종의 기초를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핵심으로 가르칩니다. 나이가 점점 들려서 10살까지 된다면 아이들의 초점이 조금 더 성장하겠죠. 이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궁금해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려면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네가 이렇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말 거야. 하나님은 속상해하시고 화가 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길 바라셔.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마치 부모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나는 네가 이렇게 안 해서 속상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난다 라고 하면서 이 관계 문제에서 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이 순종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만약 성장해가지고 11살이 되고 14살이 된다면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너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까 5살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이제는 네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외의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15세 영화를 보고 싶어해요. 15세 TV를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냥 보지 마. 너 아직 10살이잖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 것 같아.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더러워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더 나이가 들어서 17세, 18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됩니다. 네가 행동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 오는데 오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너 교회 안 올 거다라고 한다면 안 돼! 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네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 안식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알려주는 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멀어지게 될지 그것을 넌 스스로 느끼게 될걸. 너는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결과의 책임감과 함께 이 아이들이 왜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커서는 너를 이제 망가뜨려, 넌 이제 협박하면서, 이 아이들이 협박하면서 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이 너가 이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분이셔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규칙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과 관계와 이 의지를, 모든 것을 합쳐서 이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운 지 오래 했어도 이 아이들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아이들은 규칙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라야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히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공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의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합쳐지고 사랑이 합쳐져서 지혜가 합쳐져서 확신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야 확신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순종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이 명령이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적인 진리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의 내용을 모세가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는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른 신앙적인 진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다 무너뜨려서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것은 무조건 알아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진리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겨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셔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 아이들의 가장 중심에 세워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절대가 다 허물어지는 이 상대주의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을 절대로 세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최대한 빨리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개인적인 헌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부모 세대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들에게 사실 이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중한 명령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고 살았던 부모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이 부모 세대들에게는 막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힘있게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너는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모든 애정과 모든 열정과 모든 감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이것을 부모가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다음 세대가 직접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보는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한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가할 때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한탄을 하면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다음 세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수백만 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야 신앙적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새기는 것 같이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활에서 어떻게 순종하길 바라시는 걸 알려면 이 말씀이 내가 꼭 기억하는 말씀,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항상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항상 기억해서 내리에 박혀져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계속 성경적인 지식을 심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이 박히도록.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힘들어할 때 이 아이들에게 다시 깨우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방법은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부지런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친다 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려.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가르친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성경을 읽어둘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규칙적으로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난 하다가 지금 그만뒀는데요 라는 죄책감이 든다면 작은 부분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비공식적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기도 하고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미간에도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줍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TV를 보다가도 가르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함께 보다 가르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때도 가르칠 수도 있고 함께 놀고 난 다음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도 가르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이 부모가 가르치는 방법밖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잠재력을 깨우치기 위해 열심히 투자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세상의 어떤 투자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인생을 세우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한 삶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이 투자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는 우리의 헌신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틀로 매일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힘들지만 꾸준하게 시마다 때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 진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들어가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발휘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꿈꾸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잘 자라기를 힘쓰도록 헌신하는 세대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